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외모보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비교 의식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이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외모를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잘난 체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 청소년기에는 열등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딱 보고 외모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해서 한 몇십 년 살아보신 분들은 그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또 성격이 중요하다.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금방 하루에 몇 번 불행해졌다가 몇 번 행복해졌다 할 수 있어요.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행불행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그는 키도 크고 장대하고 참 힘도 세고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반대로 겸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기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선택함을 받았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과 또 인격, 또 그 사람의 성격, 특히 선한 양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여러 번 불순종함으로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되었고, 이 사울이 뒤늦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사정을 했어요. 나를 도와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됐고, 그래서 사울은 슬퍼하게 됐고,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도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다윗인지 몰랐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새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청함을 받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가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이 엘리압을 왕의 적임자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음 외모를 중시하여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사울을 선택했어요. 사울은 키도 크고 또 용감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왕을 택한 결과는 실패였죠. 사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모라는 것은 얼굴 생김새나 풍채를 이야기해요. 내면은 관계없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 걸, 내면에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자를 택할 때 결코 예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선거할 때도, 또 담임 목사 청빙할 때도, 또 무슨 일을 하든 또 외모 보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모는 직역하면은 또 다른 말로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eye인데요. 이 눈, 우리가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데요. 육신의 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심은 직역하면은 마음이에요. 하트인데요. 마음은 이 영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눈,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 그 영안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문의 뜻에 맞춰 번절을 해석하면은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볼 건지 육신의 눈으로 볼 건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척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록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 용모나 신장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의 그 내적인 겸손이나 신앙이나 그리고 인격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진실성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거짓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처럼 사람을 대할 때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 내면의 마음씨와 신앙과 인격을 더 높이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외모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 또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면은 실패하게 돼요.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인데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보지 못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화상으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얼굴도 표정도 보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고 바르게 살고자 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은 오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큰 믿음과 성실함 때문에 왕으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아비나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마라는 다윗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일곱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역대상 2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신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록된 다윗의 족보에 따르면 이새의 아들은 다윗까지 포함해서 도합 7명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오늘 본문 16장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을 7을 내서는 다윗까지 이제 포함하면 7명이 이미 나왔잖아요. 다윗까지 포함하면 8명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새의 8명 아들 중 한 사람이, 저도 어렸을 때 이걸 이해가 안 돼서 왜 여기서는 7명이라겠다, 저기서는 8명이라 그런가 이랬는데, 어려서 일찍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명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새가 장차 엘리압을 비롯하여 아비나답 등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7명의 아들들에게 그 어느 한 사람에게도 거기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는 거죠. 택함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여기 다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막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후보를 선택하는 이 곳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무엘이 알게 되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형들이 목까지 책임지고 적막한 들판에서 그곳에서 홀로 남아서 양을 치면서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에 최선을 다하여 어린 다윗이 부름을 받고 이제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봤으면 아마 사람이 선택할 때는 7명, 6명, 6명까지도 가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가지 않고 바로 선택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미뤄가면서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어린 막내이니까 더 어렸겠죠. 그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씀은 단지 예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이 아름다우면 이 사람도 미남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적 아름다움만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을 얼굴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쁘게 보면은 다 예뻐요. 그렇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자기 눈의 안경처럼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 이쁘게 보이면은 다 예뻐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면은 또 안 예쁘고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자기 눈에 안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이쁘게 보여요. 다 멋있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잖아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늙어가면은 후패하고 주름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어려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강력한 안건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비교 의식에 잡혀 있었어요. 열등감에 잡혀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는 왕이고 다윗은 그냥 왕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왕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경쟁하는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고 사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어요. 그래서 결과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른도 왕도 아닌 어린 소년이었으나 많은 군대 대신 양들을 이끌고 왕궁이 아닌 들판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자나 곰과 맹수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로 너희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입어서 나아간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두려워하거나 비굴하게 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큰 믿음과 더불어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형들이 있으면은 왜 형들은 안 하고 나만 이건 할 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 외모를 보고 다윗을 소외시켰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보아주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묵묵히 자기 맡은 사명을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성실한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합한 사람이라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어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불어 넣어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 앞에 폐위가 되고 다윗은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그 왕이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지도자가 되었다는 증표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안수를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오늘 13절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엇보다 영적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용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내 열심으로 해서는 잘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신이 성령이 크게 임한 반면에 대조적으로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받은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떠나가고 뭐가 임했습니까? 악신이 임했다고, 악한 영 마귀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날 이후로 왕의 자리에서 악신이 충만하여서 미친 짓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한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찬양을 부르게 되었고요. 심지어 사울을 치료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이 사울이 치유가 되고요.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매우 용모가 뛰어나고 지도자로서 골고루 자질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 신앙의 중심이 변질되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용모가 예소하고 양치는 목동 출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그 목동 출신이.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을 보기 때문에 종종 사람을 오해하게 됩니다. 겉모습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사람 평가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진실함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돈으로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예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 중심에 사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진실하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6장 6절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그러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